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의 예를 통하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하고도 부족하여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앞에서 나온 복음 때문에 순회 전도자가 된 자를 나그네 된 자로 영접하고 주를 섬기듯 섬기면 좋겠다고 권면한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 선교에 동참하는 선한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반면에서 12절의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 달리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가이오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실제가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한 장로인 가이오에게 격려하며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신실한 장로인 가이오가 아마 같은 동류의 지도자급인 디오드레베가 구약에 나오는 고라와 같은 부류로 수완과 능력으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사유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아마 순회 교사 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디오드레베에 비해 가이오는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수파가 되어 주류에서 제외되고 교회에서 홀대와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격려해야 한다고 느끼고 이 서신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수완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가이오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합니다.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의 영적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이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복음의 진리를 인내로 붙들고 있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복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의 육적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이오는 교회에서 주변 변두리 취급을 받았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는 그의 영혼처럼 범사가 다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줍니다. 가이오가 어려움 중에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이오의 사정을 형제들이 와서 말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주관에 빠져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하는 교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뢰하는 이 순회 교사들은 가이오에 대해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이런 순회 교사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가이오를 만나고 온 모든 사람들은 가이오가 보여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오는 그의 형제 사랑의 행위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행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순회 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면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후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실상 전도의 일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섬기는 순회 교사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기억해 주시는 수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행한 대접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이오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다가 다른 장로인 디오드레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소수파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성도가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은 디오드레베 같이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기보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루돌프 하르낙이라는 교회 역사가는 디오드레베가 아시아 최초의 최고 감독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자리가 그저 한 교회의 장로였든지 아니면 하르낙의 말대로 아시아 최초의 최고 감독이었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가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락한 본성으로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육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다루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자 교회가 어지럽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에 대하여 악평을 했습니다. 그는 한 교회를 자기의 영향력으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깎아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했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했습니다. 교인들과 사도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사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곧 주님 자신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 자신에 대하여 악평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악평을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해야 하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과 연관된 진리의 종들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썼던 말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악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말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그에 대한 악행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회 교사들을 접대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접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참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억제되지 않은 허영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참 성도들을 파문하였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자신의 지도적 위치를 이용하여 행했던 악행은 참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순회 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사도들의 서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지 거짓 복음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교사들을 대접하기를 당연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면서 대접하는 일을 금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 참 성도들은 몰래 숨어서 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오드레베가 그 일을 알게 되자
그는 가차없이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장로가 잘못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섬뜩할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국가도 혼란에 빠지는 법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것이란 바로 이 같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의 말과 행실에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이 같은 악한 행실을 본받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며 파당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데메드리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인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받았다는 뜻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사도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데메드리오가 행한 옳은 행실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실은 뭇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서도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악하고 교만함은 그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독단적인 판단으로 운영하며 자기 임의대로 주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실은 사도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행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권장할 만한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 두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본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본받되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자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에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가이오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인 데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실권을 쥐고 휘두르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결코 굴복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 굳게 싸워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교회 사정을 감안하여 그가 곧 그곳에 가서 사도의 권위로 디오드레베를 권징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새로 선임하며 바른 지도 체제를 세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고했고 13, 14절에서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평강의 축도로 이 서신을 마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면 디딤돌입니다. 이웃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 더욱 열심히 사역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좌절감과 낭망을 안겨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귀하게 여겨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험거리를 제공하여 어렵사리 찾아온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의 예를 통해 그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연약한 이들이 주님 말씀의 위로가 필요해 어렵게 교회로 발걸음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 교회에 나와 정착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먹서먹하고 말 하나 눈빛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비수와 같이 심장에 박힐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몸짓 하나가 심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사단은 이 일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만들어 시험에 들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미혹의 도구에 쓰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 회개하고 돌아와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도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탕자 비유에서 타락한 탕자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에게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장 10절 11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올바른 간구를 기뻐하시고 공평한 저울과 추를 기뻐하시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통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을 가진 사람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직 어두움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모나고 유별나고 말만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돕는 자로서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의로움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사에 있어 옳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진실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과 의심의 그늘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니 모든 일에서 짜증스럽고 내가 나 자신도 봐줄 수 없는 증오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면 밝은 대낮같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바랍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어두움의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에 매력 있어 보이는 것들은 대개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열매는커녕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계속 받아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는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